예, 오늘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예, 어제 시간으로는 3시인데, 지금 이제 서머타임, 서머타임이 적용되면서, 이제 3시가 4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거는 이제 시간 계산하기는 더 좋은데요. 예. 그전에는 이제 한국은 짝수 시간이고, 여기는 홀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아니, 한국은 홀수 시간이고 여기는 짝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8시 짝수가 됐고, 그리고 여기는 4시, 여기도 짝수가 됐죠. 원래 짝수인데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한국에도 아침에 이제 바쁜 시간인데, 말씀 듣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4시, 말씀 한참 공부 안 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 이 시간이 제가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할 건데요. 히브리서 7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입니다. 로마서도 로마서 7장, 8장 너무 좋죠. 그런 것처럼 7장부터는 이제 마치 그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되게 재밌어 하고, 이 히브리서 보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는데요. 언약 문제,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절을 찾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언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율법, 새 언약, 옛 언약, 뭐, 구약, 신약, 이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칠판을 쓰게 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여기 뭐, 창세기 1장, 2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오면은요, 창조하고 사람이 여기서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어서, 죄. 뭐, 선악과 먹은 게 무슨 죄겠습니까? 어떤, 죄된 본성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창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있죠. 구속의 경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바 됐죠. 생명. 생명이, 주어진 바 됐습니다. 이 생명 안에, 뭐를 넣었냐면, 마음 속에다가, 생명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말로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렇게, 존재적인 면과 이 도덕적인 면이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죠.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죽은 존재에게는 뭐 선이고 악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도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뭐 어머니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녀라든지 같은 가족이지만
이 도덕의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예, 이 존재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의 친구,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인,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대할 때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교통 위반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갑이냐, 을이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고, 무슨 검찰 부장인데, 내 자식이 나가서 술집에서 술 먹다가, 남을 폭행했을 때, 그냥 네 벌대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그죠? 가서 이제 밑에 선에 지시해가지고, 최대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 나 누군지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술 마셔가지고 음주 측정해가지고 음주가 나왔으면은 벌을 받아야지. 내가 누군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왜 해요?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엄격하고 법을 따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당신 말 안 듣는 당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사무엘이나 돼가지고 다윗이나 돼가지고 애들이 더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는 얘기하지 말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하가 충신을 죽이고 막 그 아내를 뺏었다 그러면 좀 막 사형에 처할 거면서, 그리고 사형에 못 처하는 경우는 너가 오늘날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사울의 장군을 네가 죽였도다. 하지만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그 밑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겠다 그랬을 때, 예, 자기 그 솔로몬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힘이 있으니까 쟤를 편안하게 무덤에 못 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요압이 이렇게 제단에 가서 뿔 잡고 있는 걸 끌어내서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생명하고 도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명이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객관적인 평가고, 주관적으로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 중에서도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중요하고, 이렇게 점점 멀어질수록 이 도덕 규범을 강하게 적용하게 돼요. 예. 자, 기대치는 내 아들이 제일 착해요. 이거 기대치는 제일 좋지만, 그리고 요번에 저쪽 내 친구 아들이 의로운 시민상을 탔습니다. 대학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집에 오면 한숨 푹푹 쉬죠.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먼 사이일수록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내 아들이 그거보다 못할 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덕과 생명, 예, 생명 존중, 예, 존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존중 면에서 이게 이 도덕의 이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이 많은 쪽에서 보면은, 예, 사랑 쪽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이들의 존재가, 예, 병원에 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내려고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조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천사들이 있었겠죠? 예, 천사.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재판장에 다, 하나님 있는데 다 모여서 욥기에 그 장면이 보이죠. 그죠? 그랬는데 그 천사들도 다 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언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약속. 예, 약속.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때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복잡하면 깨닫기 힘드니까. 예. 그 처음에 이렇게 선과 악, 예, 선과 악을 이렇게 해놨죠. 예, 선과 악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됐으니까 이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되죠. 죄를 범하게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살리게 되는 이게 선과 악에 대해서 이 뭐냐면은 예, 생명, 예, 생사, 예, 생사 문제가 예, 생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범죄를 하면서 이 더해진 게 이 생사 문제죠. 자, 이게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자,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문자가 없었잖아요. 예, 문자가 없으니까 이 언약을 뭐라 그래요? 예,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예, 불문율. 예. 자, 이제 구석경도 지우고 예, 간단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 불문율. 언약이긴 한데 불문 예, 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율이라고 해야 되는 불문율 법 이렇게 불문율법 이렇게 하죠. 예, 불문율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때 뭐 세종대왕도 없었고 뭐 그 한글 창제도 안 됐고 또 문자 시대는 뭐 바벨로니아 뭐 한 5,500년 전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언약 1 이렇게 범죄전 언약 예, 여기 이제 범죄전 그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자, 언약의 예,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옛날에는 아담은 산영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어요. 예.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죽옷으로 구원을 받는 예. 가죽옷. 예. 예. 이제는 여기 자, 이게 피로 구원을 받는 게 되겠죠. 자, 이 피. 여기는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은 범죄하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 선과 악을 알지 말라. 이거를 알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언약이 너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언약이 바뀌었어요. 이제 뭘로 바뀌어요? 뭔가가 죽으면서 이 피를 믿고 안 믿고 예,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문율.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도 그렇고 루스벨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모든 우주적인 존재들과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그 문자, 가나다라 뭐 ABCD 이런 게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저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모르는 그 마음으로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었을 때 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존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나는 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너네가 먹어서 죽여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아까우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피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십자가죠. 예. 그래서 원래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그릴 때 보통은 창조,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 신락원이죠. 신락원, 범죄하고 신락원. 그 다음에 여기는 복락원 이렇게 하죠. 복락원. 예,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이동으로 봤을 때 창조, 십자가, 복락원 이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그냥 공간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에덴이 있으면은 에덴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쫓겨났죠. 쫓겨나고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만 공간적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요렇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선악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법궤가 있는 곳. 여기에 여기가 이제 지성소 중앙에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번제단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들과 루스벨, 사단 뭐 이렇게 다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이 예비되고 다시 복락원으로 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끝말 이어가듯이 야, 우리가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죄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어간다. 이거를 막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는 창세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막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아담이 그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 영이었는데 그 사람의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죠. 그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정작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뭐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대가 지나오면서 그게 이제 희미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 창조, 범죄, 구속의 경륜, 십자가, 다시 복락원으로 가는 길에서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언약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피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문서로 써지게 돼요. 문서. 이거를 성문율이라고 그러죠. 성문, 글자로 이루어진 율법.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성문율법. 자, 여기는, 아까는 그 범죄, 그 창조, 범죄, 구속의 경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죠.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 언약, 범죄함으로 바뀐 언약.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 피 때문에 다시 새롭게 생긴 언약이니까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 가운데는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성문, 문서로 된 율법이 있고 창세기부터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불문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자세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벌써 끝날 시간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이죠. 자, 보면은 여기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원 언약. 범죄 전의 언약입니다. 범죄 전. 범죄 전 언약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뭡니까?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이제 구속의 경륜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생겼습니다. 새 언약. 여기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2라고 써서. 그리고 원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first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피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에는 피가 있습니다.
자, 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창조, 죄, 그 다음에 십자가, 다시 복락원 이게 되는 거예요. 복락원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한한 사람들 때문에 이거를 다시 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그 문서화 시켰다고 그랬죠. 그게 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 뭐 BC 1445년? 한 1450년경, 이게 정확하게 날짜를 쓰면은 더 똑똑해 보이지가 않아요. 한 1450년경, 이렇게. 한 15세기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때쯤에 요거를 문서화 시킨 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요게 형식이 바뀐 거. 예, 형식. 요렇게 된 거를, 예, 여기 이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피를 요렇게 만든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요렇게 만들어서, 예, 여기 시장을 두고, 여기 뭐, 일곱촛대, 뭐, 떡상, 분향단,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지성소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산을 번제단, 요거를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문처럼, 이게, 우리 어른들끼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너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1450년경에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데 사람 때문에 초등학문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초등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양의 피. 예. 두 번째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새 언약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예수님의 피. 자, 편의상 이거를 3번이라고 하고 이걸 4번이라고 할게요. 예. 3번하고 4번 언약은 둘 다 어떻게? 두 번째 언약에 속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언약은 다 처음 범죄하면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예전부터 있던 법을 요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짜 피죠. 가짜 피. 그리고 여기는 진짜 피. 진짜 예수님의 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누가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분이 그냥 예수님 대제사장 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 여기 3번에 구약은,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이거 보면은, 이걸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이거를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불문율이 됐던, 불문율이 됐던, 여기 성문율이 됐던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가도 너 7살까지 안 오면 문 닫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체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이 테니스장 율법인지, 종교적인 율법인지, 국회의원 율법인지, 어디 율법인지 뒤에 나오는 문장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상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문 율법이구나. 예. 여기 3번에 속한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떠났구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는 이 문서랑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게 일반 계시적인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언약, 이거는 옛 언약. 이거는 이제 한자어로 말하면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기 첫 언약이 아니라 둘째 언약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둘째 언약. 예, 둘째 언약. 그리고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 여기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 첫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예수님의 피 대신 포도즙. 그걸 이제, 전제라고 그러죠. 전제, 관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여기는 떡, 여기는 예수님의 살, 그죠? 여기는 레위인, 여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다, 그리고 세마포는 여기 그리스도의 의, 뭐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얘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거였는데, 인간의 그 뇌의 부족함을 인해서 만들어 놓은 초등학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성소는 구속의 모형이고 절기는 구속의 시간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예언약, 새언약 이런 게 있는데 히브리서가 뭐냐면은 이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야, 너네들 그 하나님하고 천사나 루스벨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너네들은 인간의 그 연약성을 인해서 계속 유한한 생각 때문에 죽고 다시 세대가 바뀌고 계속 하기 때문에 끝말이어가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처럼 여러분 모이세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기린이고요, 코끼리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치, 경제, 군사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성경도 있고 구속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거의 관심이 없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양을 기르게 되고 또 성소를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각 곳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는 물론, 옛날 모세 때는 뭐 천막으로 했지만 이때는 뭐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뭐 헤로당 궁전을 뭐 46년 동안 건축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 우리 인류의 역사가 또 건축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건축하게 되는 우리 분들이 있어요. 이거 또 요즘이 생각나면 또 장로님도 싫어하실 텐데. 왜냐면 교회 가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 같은 분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저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뭐 내가 교회에다가 뭐 저기 1억을 딱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가난한 교인들 뭐 몇십 명 내는 것보다 많이 내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우리 뭐 회사 달력 같은 거 교인들 집집마다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교인들은 또 그 사업체나 식당이나 이런 거 이용하게 되고 이거 싫어해요. 제가 만나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몇만 명 돼서 뭐 어디 유명한 교회 같은데 그 교인들이 우리 가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교회 안 나가면은 손님 다 떨어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을 기르고 또 그걸 잡는 사람들이 또 도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고 비둘기도 팔고 막 그리고 그 먼 데서부터 걸어서 막 그 소 끌고 오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소를 사고 바꾸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경제권이 형성이 되고 경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신밧드의 모험도 막 다 그렇죠. 또 경제권이 형성되니까 뭐 장사꾼들이 막 모여오고 그리고 장사꾼들이 모여오다 보니까 또 성전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 세금 비슷하게 성전에 있는 게 양을 사고 팔고 있는 자격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막 저기를 주고 그러면 이제 막 그 기둥에 뭐 그 건물에 들어갈 철근 10개가 막 왜냐면 내가 장사꾼인데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근 10개 들어갈 거 5개만 넣고 5개 빼가지고 그 재료를 안 들은 값을 가지고 또 그거를 또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500만 원만 주고 또 내가 또 500만 원 거기서 착복하고 예,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막 공구상 같은 데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 자재과장 돈 엄청 법니다. 사장들한테 갑질해요. 과장인데도. 왜냐면 자기네가 그 어마어마한 그 재료를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초림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지금 자기네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로부터 자기네를 벗어나게 해서 로마 이상 가는 그 어떤 그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부라든 걸 가져가지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면서 그런 세상적 욕구와 종교가 섞여버린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또 끝이 없으니까 또 우리 단단한 식물을 제가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절반 이렇게 죽하고 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미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약간
진밥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원언약, 범죄하기 전에 언약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뀐 것, 피로, 선악과에서 피로 바뀐 것.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루스벨과 천사들 다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세상은 당신을 못 알아봐서 역사책에 기록도 거의 안 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우리 약속한 때에 안 오고 왜 미리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 잠잠해라, 나가라 그랬더니 그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 저기 돼지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2,000마리 돼지한테로 막 가가지고 가서 걸어서 가니 그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예, 제정신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귀신도 알고 떨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가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 국가적으로, 예, 장사꾼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거를 지금 2022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를 또 미워하고 예, 가뜩이나 20년째 지금 죽여서 살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더 죽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도 제 얼굴이 이렇게 밝은 이유는 그래도 혈연지연 학연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혈연지연 학연화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죠. 막 또 기독교 공인령 같은 거 내려가지고 막 대통령이 우리 교인으로 돼가지고 막 그냥 의기양양하면서 막 하고 싶은 이 12제자들이 회개하기 전에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12제자만 돼도 다행이죠. 이미 뭐 이 공장이니 학교니 뭐 여러 가지 그 전국에 걸쳐져 있는 우리의 뭐 부동산이니 뭐니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는 거 너무 멀리 있는 어색한 얘기고,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그 재단을 살릴 수 있는 교인 수가 늘고 학원생이 늘고 물건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에도 뭐 그 정치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거는 말도 안 들으면서 그런 것도 말도 잘 들어가지고 또 개입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게 좋은 것만 이렇게 해나가고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피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한 이 성문율이 있는데 그 성문율을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폐하고 이거 원래 있었던 이 모세 언약 이전부터 있었던 원래 언약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라. 이게 히브리서의 기별이 되겠어요. 자, 시간 또 다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히브리서 7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이거 다 들었는데 제가 은혜롭지 않았냐 그랬더니 은혜보다는 성경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모르면은 진짜 이건 제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무식해요, 너무 몰라요 이렇게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때가 오래므로 너네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도다. 빨리 그걸 버리고 너네들이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얼마나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집착증, 집착증이 있고 세상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리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그렇게 양보심이 많고 저 설교 못해요, 저 제자 훈련 못해요, 저는 뭐 전도 못해요, 이거로만 그렇게 발달돼 있느냐? 그것은 너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아무리 학교를 못 나오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너가 자녀를 생산하게 됐을 때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아이를 잘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영원한 일, 비가시적인 일, 불문율적인 그런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그거를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이것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7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 이 멜기세덱, 진짜 이것도 자, 멜기세덱 얘기는 그 창세기 14장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만 나와요. 근데 시편 110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유다 지파. 참 아이러니컬하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안 되고 죽었고 그냥 사울 왕이 계속 왕 됐으면은 시편 110편도 안 나왔겠죠. 그죠? 예. 써놨었어도 그 다 폐기 처분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정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4장하고 그 14장을 봤는데 그 다윗 시대에는 그때로부터 한참 지나왔죠. 예, 아브라함 때부터 한 100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자기가 이제 시편 110편을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출애굽 이후로. 근데 뜬금없이 시편 110편을 써가지고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내 주가 내 주께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이 구절을 엄청 인용해요. 예, 로마서 4장에도, 로마서에도 인용하잖아요. 예. 여기서 내 주가 내 주께 말하기를 했는데, 다윗이 먼 날에 태어날 예수 보고 주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피조물이냐, 하나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리 상태적인 그런 혈연지연 학연, 심리 상태적인 성경 해석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110편을 썼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레위인이 아닌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10편을 써가지고 창세기 14장을 딱 끄집어내가지고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니까 너무 레위인이 봤을 땐 이거 뭐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보편적이었으면 당연히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그 족보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 막 따져가지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렇고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막 다 그 족보 따져가지고 이렇게 반차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니 뭐니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뜬금없이 유다 지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제사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 했을 때, 예, 또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롯과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이제 그돌라오멜 거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을 쳐부시러 가서 쳐부신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예, 그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분의 1만 바친 얘기만 강조해가지고 11조 얘기 하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근데 11조를 바치기 전에 뭐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서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이심점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내 살과 피니라 떡과 포도주 분명히 줬죠. 그죠? 성만찬 예식 때. 그리고 저도 지금 20년간 지금 제가 밥벌이 해먹고 살고 있지만, 물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안 가져본 직장이 없을 정도로 가지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런 와중 속에서도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 물, 이거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정말 이것만큼은 끊이지 않고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그냥 원래 준비한 11조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돌라임을 쫓아가갖고 걔네들 다 처단하고 롯과 다 소유물들 다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온 것 중에 11조를 이렇게 열의 하나를 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우세하고 성경 지식이 그냥 우세하니까 미터제, 인치제처럼 먼저 있던 사람이 우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결과적으로 2022년에 이걸 인정하는 거지. 옛날로 보면 웬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 왕,
예,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기도 전 사람인 가나안 사람, 아멜렉 사람 쪽 살레망을 하는가, 막 이렇게 해서 오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알레고리라 그러죠. 막 신화적으로 막 바뀌면서 뭐 이거는 진짜 뭐 예수님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예, 뭐,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었고, 성경에 그냥 110편에 겨우 한 절, 그것도 레위 지파가 말한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말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울거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회의적으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음속으로 믿지만, 내가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닌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무턱대고 막 율법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신을 얘기 되면 너희 신에도 뭐 우리도 신을 힘입어서 오늘날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라든지 바벨론 문화라든지 이거를 다 이렇게 생각을 심사숙고하고 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좀이라도 생각이 깊고 마음을 넓게 쓰고 해량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게 신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타이타닉의 디카프리오처럼 디카프리오는 내 마음에만 있지 그는 거기서 이 럭키엔드로 그걸 탔기 때문에 승객 명단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뭐 그에 대해서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우리가 또 이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높아 보이지 사실은 족장에 불과하죠. 여기는 살렘 왕인데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맞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는 제가 더 높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을 대표해서 당신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래서 내가 티벳에 갔다, 네팔에 갔다. 그럼 뭐 불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가지만 겉으로도 그랬다간 잡혀서 사형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나그네라 증거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나그네로서 그 지역에 있는 왕한테 이렇게 굽혀야지. 거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새들어 사는 주제에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지역에 이제 왕들이니까 또 자기는 또 자기 가족과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편안함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왕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족장이지, 부조 족장이지, 이렇게 아직 왕 같은 개념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7절에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문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제가 오늘은 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글자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추측해서 읽는 거로 그래가지고
예. 제가 여기다가 또 12서 7장을 안 올려놨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힘들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절에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 계시면 절대 조그만 성경 사지 마세요. 이게 저도 젊을 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는데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큰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제가 괜히 뭐라고 했거든요. 저거 바리새인이라고 막 이랬는데, 이게 남들한테 보이려고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지금 제가 청년이면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큰 책에다가 다 써놔가지고 여러분이 60살 돼도 볼 수 있도록 큰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절대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안 보입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다 막 지금 색이 막 번져가지고 더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 기분을 내보려고 지금 많이 애쓰는 거예요. 옛날 막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자기 옛날에 정말 그 젊을 때 날고 겪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무뎌졌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세월, 인생 무상 세월 무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여기 3번의 언약이죠. 그 모세로 말미암아 받은 의문율, 성문율, 문자로 적혀진 걸 적는 사람들은, 죽을 자들은,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겁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문율법이 있고 성문율법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막 이렇게 변증해 나가는 거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그는 이렇게 성문율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불문율, 비가시적 세계,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이거 한 절 있는 거 가지고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액 계명, 여기 3번, 양의 피로 드렸던 그 계명이 무익함으로,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 성문율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여기 3번의 언약 있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초등학문 속에서 봉사하던 레위인, 광야의 장막이나 거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으니까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나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이 여기 그냥 전체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옛날에 모세 때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라든지 성막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민법 무슨 법 있잖아요. 그 종교법, 제사법 이런 그런 것들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그 모세의 율법 위에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예, 제가 옛날 기분을 좀 내보려고 지금 성경책 다른 걸로 읽어도 똑같지만 예, 굳이 이걸로 제가 읽으면서 예, 눈에 막 통증이 오네요.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처음에 모세가 없을 때, 인간이 그 지력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 그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언약과 그 범죄한 후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이 다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루스벨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욥기서 1장에도 그렇고 다 만나서, 그리고 거라사 광야 속에 있었던 그 귀신들도 만나서 다 알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연약성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림책처럼 준 거다. 그래서 구속의 그 청사진은 뭐예요? 그 성서로 주고 그 구속의 시간표, 너는 언제 나가 올지 궁금하지? 그 구속의 시간표는 절기로 이렇게 준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담 때부터 준 게 아니라 너네들이 기억이 없을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원형이 왔으니까 이제 다시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고 완전케 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뭐냐면 종이에다 써가지고 너네 집은 3층 양옥집에 뭐 전기배선은 이렇게 기초공사는 뭐 콘크리트 하고 거기다 뭐 기둥에는 기둥 하나당 철근 50개를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너 만약에 철근을 뭐 40개만 넣고 10개를 뭐 이게 교회 돈 삥땅 쳐가지고 네 개인 재산을 벌리면은 너는 재산을 불리면은 너는 아간처럼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 아 그래도 뭐 저 합회에서는 저 용서해주고 뭐 오히려 그 같이 나눠 먹게 해가지고 더 잘 살게 되던데요. 오히려 뭐 수대반처럼 행동하면 돌 때려서 죽여버리던데요. 하면서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양을 잡고 성막을 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천도 만들고 저기 농장도 발달되고 그 성소 사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경제와 경제가 생기면 사람이 꼬이고 사람이 꼬이면 정치가 생기고 정치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막 또 힘을 길리게 돼서 또 다른 나라를 침범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형성된 그런 그 경제적 정치적 그 삶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제가 이 영적인 그런 의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금은 제 생각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나 뭐 예언의 신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에는 어떤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0억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게 각자 있는 곳에서 섬기는 비가시적 교회가 마지막 재림 때 있게 된 그 열처녀로 비유되는 예, 그 열처녀의 슬기로운 5처녀로 비유되는 마지막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뭡니까? 그 하늘령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수고하면서 이제 그 소산을 다 걷고 그다음에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면 하와도 또 우리의 표상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너네를 하와처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여인한테 했던 약속이 계시록 12장에 뭡니까? 그 해달별을 입고 있는 그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뭡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을 낳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낳는 것. 그게 이제 구속사의 전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이 3층 양옥집에 정확하게 그 청사진에 설계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2층 집이면 안 되고 4층 집이면 안 되죠. 왜냐면 청사진은 3층 집이니까. 이것도 3층은 예화인데 이건 또 제가 요즘에 우려가 많아요. 여기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0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설계도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설계도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여기 설계도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3층 집을 만들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4층 집을 만들면 가짜고 2층 집을 만들면 가짜다. 3층 집. 제가 높아지면 5층 집이라고도 할게요. 5층 집을 만드는데 여기 설계도에 5층 집이 있는데 여기 공사를 콘크리트 하고 시멘트를 하고서 나무로 안 짓고 돌로 잘 지어가지고 전기 배선 어떻게 하고 이런 세세한 그런 그 성문율, 이 율법을 요 청사진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3층짜리 건물을 져서 완벽하게 설계도대로 지었느니라. 그리고 요 집에 살면서 나는 더 이상 청사진은 뭡니까? 거기 화장실도 종이고, 안방도 종이고, 주방도 종이잖아요. 설계도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 설계도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세마포가 무슨 사랑을 하느냐. 하지만 만약에 세마포가 의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한다면 나는 더 이상 종이로 너희에게 사랑하지 않고, 진짜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몸소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아름다운 비가시적 성전을 세운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회복된 불문율, 여기 불문율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희에게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의 스데반을 보고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변화된 베드로, 변화된 스데반, 변화된 바울, 변화된 디모데 수많은 예수와 그 한 열매로 이 하나로 되어 있는 아담의 그 한 열매로 되어 있는 이 한 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대열에 들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수확하는 하늘 농부로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뭡니까? 아그리빠 왕인가요? 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데보다 그게 있잖아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늘 성소의 비밀을 30분에 설명하려고 하는 저도 욕심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또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길면. 그래서 또 내일 8장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가 이어지니까요. 내일 뵙고요. 여러분 또 평안한 시간 되시고, 한국 월요일, 여기는 일요일, 이제 저도 이제 또, 말씀을 끊고, 또 좋은 음성으로,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밤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평안한 시간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